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거죠. 시간은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시간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다 해서 시간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건 현재뿐이에요. 현재가 이어질 뿐이죠. 없는 걸 진짜로 믿기 때문에. 미래의 이보다 과거 때문에 더 괴로워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 과거에 어제 그 사람과 싸웠던 것, 다 과거에 지금 있지 않은 것, 내 기억 속의 영상과 내용만 존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그게 우리 괴로움의 실체죠. 그 괴로움은 다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요. 삶에 다 괴로움이 있죠. 여러분 괴로워할 내용이 있잖아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존재들 여러분 삶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삶은 지금 여기서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요. 여기 지금 앉아서 나랑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을 괴롭혀야 할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내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엉덩이 느낌을 느끼고 있고, 지금 부스럭거리는 과자 소리를 듣고 있고,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존재거든요. 여러분 존재의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실제 여러분 삶에는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울 게 없어요. 실제 여러분 삶은. 실제 없는 것에서 괴로움이 생기죠. 만들어진 것,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데 잘하고 있을까? 딸이 지금 얼마 전에 시집 갔는데 잘 살고 있을까? 집에 혼자 있는 남편은 밥 잘 해먹고 있을까? 이게 여러분 걱정이죠. 지금 이 순간 현재 없는 것. 사실 여러분 삶의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삶의 내용이 아닌 것에 여러분은 괴로워하죠. 우리가 그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수행합니다. 우리가 수행해요. 법을 관찰하고 법을 이해가는 느낌상 굉장하게 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걸 하죠. 표현상. 왜 하겠어요? 어디에 목적이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수행하죠? 수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부처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목적인가? 내가 이 순간 행복한 것, 내가 이 순간 마음이 좋은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수행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수행하는 목적은 나의 행복은 이 순간에 있는 거죠. 내 삶이 이 순간에 있으니까. 이 순간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비춰서 수단이 존재하죠. 수단으로서 법이 있는 것이고, 수단으로서 부처가 있는 것이고, 수단으로서 수행이 있는 거죠. 수단을 목적시하면요, 이상해져 버려요. 저 지금 이슬람이 좀 그렇잖아요. IS, 이슬람 국가. 걔네들은 자기 개인, 인간의 행복보다 신을 더 중요시해요. 신이 목적이에요. 있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완전 개념 속에 존재하는 알라를 자기가 봤어요. 알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코란에 있는 그 내용뿐이에요. 그 왜 있었겠어요? 코란이 맨 처음에는. 그거 해서 너희들 행복해져라. 난 내용 잘 모르겠지만 존경한 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종교생활 하면 너희들 각자 행복해지니까 해라. 행복해져라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믿고 행복해져라. 잘 살아라.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수단을 목적시하죠. 모든 것을 우선해서 신이 목적이에요. 신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내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신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같은 신을 믿고 있더라도 그 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적대시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만약 행복이라면, 목적이 우리의 바른 삶 속에 생겨난 행복이라면,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행복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인정해 줄 수 있죠.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수단을 목적시하면 모든 게 이상해지죠.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도 수행하면서 맨날 법 하지만 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죠. 부처 하지만 부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를 왜 믿느냐? 믿으니까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해지니까. 행복해진다는 것이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하는 것도 수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불교 자체를 목적시하면서 공부하죠. 수행 자체를 목적시하는 경향도 아주 많습니다. 수행의 성과, 열반 자체를 목적시하죠. 열반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상태일 뿐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가 열반이에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이 아주 어떤 궁극의 가치를 가진냐, 뭐라 그럴까요? 수행 그 자체가 어떤 우리 자신의 존재보다 더 수승한 뭔가 대단한 이런 것에서 접근해 가는 경우가 많죠. 불교를 위한 불교를 하죠.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하죠. 법을 위한 법을 하는 경우. 특히 남방불교가 그렇죠. 대상불교도 그렇지만 아비담마를 절대시하고 수행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열반을 절대시하고 해나가는 그런 수행 기조들 바르지 않죠. 사실은. 수단을 목적시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즘은요, 불교에 대해서 미얀마나 남방에서 불교를 이해해 나가는 것보다요, 서양에서 불교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경향을 띄어간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죠. 도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도움이 뭔가 자기 삶에 도움이 되니까 하거든요. 불교를 왜 배우는가? 배워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되니까 해요. 도움이 되니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행복해지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서양의 불교적 접근이 훨씬 더 빨라요. 남방에서 어떻게 불교를 하는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의 가치를 가졌다고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그 자체, 수행 그 자체, 법 그 자체를 절대시 나가죠. 뭔가 엄청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글쓰기가 실패한 것도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거 믿어서 중세라는 암흑기를 겪었잖아요. 왜 종교가 실패했는가? 중세를 겪으면서 실패했다고 결론이 났죠. 왜 중세는 실패했는가? 중세 왜 실패했겠어요? 예, 하나님을 절대시했죠. 하나님을 목적시했어요. 그냥 그거 반하는 건 다 죽이고 마녀 사냥하고, 그리고 이슬람교 쳐들어오니까 가서 십자군 원정한다고 그 사람들 죽이고, 이스람이 살고 있던 1차 십자군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거기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왜? 신의 이름으로. 신이 절대적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세는 암흑기가 된 거예요. 인간은 무한히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반대급부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에게 벗어나가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상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신이 절대성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양에서 기독교, 천주교가 급속도로 붕괴돼 갔죠. 지금 서양에서 이름만 종교지 사실 종교성이 미국을 제외한 서양은 종교성이 거의 사라져가죠. 미국도 거의 목사들이 거의 쇼맨 비슷하게 돼가지고 번쩍번쩍거리는 옷 입고 그냥 개그맨처럼 그렇게 법문을 어설프하고 이러더라고요. 네클래스 비슷하게. 그러니까 종교성이 약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롭게 불교를 종교로 안 보죠. 불교를 종교성으로 보기보다는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 그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실천해 가죠. 근데 그게 진짜 불교죠. 붓다는 왜 법을 펴셨는가? 법을 위해서 법을 편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을 펴거죠. 그래서 뗏목을 비유한 것도 나오죠. 뗏목이 곧 법, 수행, 부처죠. 타고 건너면 던져버려야 될 거예요. 궁극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함께 들고 갈 게 아니에요. 부처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우리가 행복해져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수행에서 어떻게 행복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아까 좌선하실 때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 수행해 나가면 수행해 갈 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우리 삶의 체험이죠. 체험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소리 들림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자극이 돼요. 여러분 마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까 좌선할 때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해요. 선풍기는 틱틱거리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조용하니까 다 들리거든요. 어떤 것에 여러분 더 많이 자극받던가요? 예, 기침하는 소리에 더 자극받아요. 이게 여러분이 왜 고통받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죠. 여러분은 선풍기에서 나는 소리보다 사람의 기침하는 소리에 더 자극받아요.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왜 화가 날까요? 내 마음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있다면 화예요. 예, 그게 화거든요.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건 화예요. 왜 화가 나는가? 왜 선풍기보다 사람이 내는 기침 소리에 더 화가 나는가? 왜냐하면 보살님 눈 감고 있거든요. 눈 감고 계셨죠? 눈 감고 있는데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면 보살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은 누가 기침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기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침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보살님이 화를 누구에게 내는가? 화를 누구에게 내냐면요. 기침하는 그 사람에게 내요. 보살님은 알든 모르든 기침하는 그 사람에게 내요. 보살님은 그때 마음을 자세히 보면요. 기침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보살님은 지금 마음이 아주 좋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마음에서는 보통의 사람들이 내가 좌선하고 수행하면 고요한 걸 좋아하고 옆에서 기침하면 화가 나요. 기침하고 화를 낼 때는 기침 낸 그 사람에게 화를 내요. 보통의 경우. 근데 그 사람은 실제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사람은 기침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이 내게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그 사람은 내게 들리지도 않죠. 나는 그 사람을 실제 알지 못해요. 소리만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요. 실제는 알지 못하는 불교에서의 실제는요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됐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지지 않는 그것을 나는 있다고 믿어요. 믿으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죠. 이게 우리가 화를 내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의 고통은 생겨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고통을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법을 이해한다고 말하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어떤 삶의 고통을 해결한다고 말해요. 법은 뭔가? 실제 하는 것이요. 실제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법이에요. 기침 소리가 나면요. 소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요. 소리가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들리니까. 우리는 소리를 알려 그러죠. 소리가 실제로 있다고 안다면 그 사람이 관념화되질 않아요.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실제로 있다고 아는 것, 그게 바로 법을 이해하는 것이죠.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정말 마음이 좋으면. 소리가 있을 뿐이에요. 물론 사람이 낸 소리라고 알죠. 기침 소리라고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소리일 뿐이다라고 안다면. 소리라는 입장에서는 선풍기가 내는 소리나 사람이 내는 소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려고 하죠. 실제를 이해해 나가려고 그래요. 실제를 이해하면 그런 관념적 해석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 또한 그렇고 느끼는 것 또한 그렇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래요. 실제를 이해하면 마음은 관념적 해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때 소리다라고 안다면 소리 내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는 사람이 강하게 관념화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진짜 삶의 문제는 다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순간 사니까. 이 순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순간 산다는 건 이 순간 안다는 것이죠. 아까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경과한다는 게 뭐겠어요? 알미 계속 진행된다는 게 곧 시간의 경과예요. 이 순간 산다는 것은 곧 이 순간 안다는 것이거든요. 이 순간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삶의 고통은 생겨나죠. 당연히. 그게 생각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근데 우리는 그 아는 것을 그릇되게 알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는 것에 실체성을 부여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 소리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소리 든다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고 마음을 믿어요. 기둥이 보면, 이 기둥을 보면 이건 본질적으로 기둥이다라고 생각해요. 기둥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둥일 수 있는 자성이 있다고 우리는 믿죠. 화의 마음이, 보살님 만약 어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렸을 때, 보살님 만약 화가 있을 때랑 화가 없을 때 만들어내는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생각해내는 것도 달라져요. 화가 있을 때는요, 화낼 수 있는 대상을 만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다. 화가 없을 때는 그런 걸 안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순간 산다는 것은 이 순간 안다는 것이고, 이 순간 아는 것에서 우리 삶의 문제는 생기는데 그릇되게 알기 때문에 삶의 문제는 생겨나요. 그러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 또한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는 것만이 문제고 아는 것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쿵 하고 부딪혔어요. 엄청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고통스럽지? 왜 떨어졌지라고 말한다면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중력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엄청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경험을 했죠. 절벽에 떨어졌다면 살았어요. 근데 예, 흔히 우리가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중력이 원인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실제 원인은 중력이 아니죠. 실제 원인은요, 다 자신에게 알아진 것이 원인이에요. 중력은 알아지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중력은 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떨어질 때의 그런 어떤 느낌. 자기가 알죠. 공중에 붕 뜨면 무중력 상태를 느끼죠. 밑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알아요. 아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떨어지면 난 머리카락 없지만 머리카락 날릴 거예요. 머리카락 날리는 걸 알면서 떨어지는구나라고 인지해요. 날리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요. 바닥에 국 떨어져요. 느낌이 뼈 조각이 부러지는 그런 느낌을 갖겠죠. 느낌이 알아지죠.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우리 삶의 고통은 다 알아지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알아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다면 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알 수 있거든요. 바르게 아는 방법이 뭔가? 그게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가는 것. 이게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알 수 있을 때 소리를 정말 여러분 아는 건 소리뿐이에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 그게 곧 법이에요. 법을 이해한다면, 소리뿐이다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 소리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다라고 바르게 안다면 그 사람에게 화나지 않죠. 소리다라고 바르게 안다면 사람 소리나 선풍기가 내는 소리, 열풍기예요. 이름이. 열풍기가 내는 소리나 마음의 반응은 똑같아요. 다 우백감 반응을 하겠죠. 평온의 반응을 해요. 꽃을 보거나 오물을 보거나 마음의 반응은 똑같아요. 볼 뿐이니까. 꽃과 오물은 보일 뿐이니까. 우리 강아지 생각을 하거나 날 사기친 사람의 생각을 하거나 똑같아요. 마음은. 생각할 뿐이니까. 내용이 실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서 살아가고 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나고 암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께서 우리 존재를 알미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존재를 설명한 거죠. 알미 어디서 일어나요? 6가지 감각기관. 맨날 하는 말이죠. 안, 이, 비, 슬, 신, 의. 그게 알미 일어나는 곳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거기서 생기고 또한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방법 또한 그 알미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수행의 방법이죠. 느끼면 느낀 줄 알고,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 줄 알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 줄 알고, 맛보면 맛본다고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아가는 게 왜 알아가겠어요? 알아가면서 그 일어나는 것, 알미 일어남을 바르게 봐 나가기 위해서 바른 걸 일으키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바른 알미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바른 알미 생기면서 그런 그릇되게 알아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점점 해결돼 가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져 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이 한 말하고는 보살님의 말을 보살님께 좀 다르게 이해하셨는데요. 산세터 소리는 똑같아요. 그냥 산이 무너진 소리예요. 우르르륵 하고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산사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포크레인이 작업하다가 어떤 저런 소리를 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산사태라고 생각한다면 산사태 때문에 저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포크레인이 작업하다가 흙을 무너뜨리면서 저 소리를 냈구나라고 한다면 마음이 화난다는 거죠.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의뢰의 산에서 나는 소리는 포크레인 때문에 났다고 마음이 이미 정해놓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마음의 조건이 화가 있으면 화가 이미 있다면
화는 언제나 더 커질 수 있는 상대를 찾아요. 소리 들으면 당연히 저 소리를 누가 낸 소리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화는. 왜냐하면 그래야 화를 낼 수 있으니까. 마음이 이미 화가 있다면 소리 낸 주체를 찾죠, 화의 마음은. 화의 마음은 그냥 안 받아들여요. 화의 마음은 그냥 소리를 안 받아요. 어떤 것도 화는 자신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소리가 나면 누가 낸 소리다. 나쁜 원인으로 생긴 소리다. 라고 화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때 어떤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안다면, 소리구나라고 안다면, 물론 산사태라고 알지만, 산이 무너져서 내는 소리라고 알지만은, 자기가 아는 건 소리예요. 이게 좀 미세한데요. 그 사람이 수행자라면, 수행자는 소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물론 마음은 산사태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소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산사태란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 만들어낸 상이거든요. 그래 건강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산사태의 마음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죠. 상에 머물지 말라. 실제는 소리죠. 예, 소리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바른 것이고, 산사태 쪽으로 마음이, 물론 산사태를 알지만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바르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인식은 가져야죠. 이게 참 수행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통받으니까. 수행적으로 본다면 불교적인 것이죠. 불교적으로 본다면요, 내 마음이 괴롭다면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존재는 기본적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통스럽다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이란 것이 불교에서의 악이라고 표현한다면 최고의 악이에요. 다 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성제 설명할 때요, 사성제 다 고 이야기예요. 고집멸도로 하지만 다 고 이야기죠. 있다는 게 고다는 것, 고성제,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 고통이 사라진 것이 멸이라는 것, 고통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 도라는 것, 이게 고집멸도죠. 사성제가 붓다의 가르침이 모든 집약체죠. 다 고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괴롭다면요, 물론요,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죠. 바보가 아니면. 산세대 위에 소리 나면 피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지만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에 안 떨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를 안다면 소리에 평온할 수 있어요. 평온을 하면 더 바르게 판단하고 더 밀접하게 행동해요.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바이론 케이티라는 여자가 있죠. 미국 여자인데, 이제 그 여자가 일종의 각자죠, 각자. 깨달은 사람이에요. 불교하고 전혀 인연 없이 깨달은 사람인데도 읽어보면 거의 불교적 이야기를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이런 경우 예를 한 게 든 게 있어요. 책을 읽으면 재밌는 경우가, 자기가 이제 식당에 갔대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지갑을 열어서 신용카드를 찾았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요. 언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신용카드가 없어진 걸 알았지만 자기 마음은 전혀 거기 동요가 안 됐대요. 그런가 하고 이렇게 알았대요. 그렇게 자기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대요. 그 순간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신용카드 얻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했고 차분했고 지속적으로 행복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신용카드를 정지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예, 이런 말 하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신용카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지? 누가 벌써 결제를 했나? 얼마나 결제를 했을까? 빨리 은행에 전화해봐야 되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똑같이 있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별것 아니고 대수롭지 않으면서 그냥 전화해요. 그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하더라도 마음 상태는 다르게 하죠. 아는 자와 모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바른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같은 행동을 해요. 같이 그냥 은행에 전화해서 신용카드 정지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누가 가져간다 의심하면서 뭐 어제 택시 탔을 때 누가 내 옆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꺼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신용카드에서 전화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정지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마음의 습관들을 하는 거죠. 자기의 습관이 아니고요. 마음의 습관. 화의 습관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걸 해나가는데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하는 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똑같이 살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같은 삶의 내용을 살아가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그러니까요, 보살님께서 왜 그게 찰나에 있느냐, 왜 찰나에 있냐면요, 보살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눈이 부시면 마음이 동요해버려요. 눈이 부신다,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마음이 동요해요. 뭐 좋다라든지 나타났네라는 그런 떨림이 있든지 놀라거나 이렇게 마음이 동요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편했을 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고요했고 힘이 좋았어요. 고요하고 힘이 좋은 마음 때문에 보살님 마음에 있던 보살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처님 모습 이런 게 마음속에 나타난 것이요. 근데 이게 보살님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이건 더 분명해요. 더 분명한 형상을 갖고 더 분명한 빛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면 보살님이 마음이 동요할 수 있거든요. 좋은 게 나타났으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함이란 것 또한 우리 마음을 동요시켜요. 마음이 동요하면 이건 힘이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이건 동요하지 않은 마음의 힘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타나면요. 만약 보살님이 동요 안 하면요. 그건 계속 있어요. 보살님이 스스로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잘 몰라요. 동요하는지 잘 몰라요. 보살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게 동요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원래 했던 대로 고요하고자 하는 그런 걸 계속해 나가면 있든 말든 보살님이 원래 했던 것을 계속해 나가면요. 계속해 나가면 그건 계속 있어요. 계속 볼 수 있어요. 계속 보는 게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 니미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수행이 뭐냐면은 티베트에서 하는 수행.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가 한다는 기본적인 사마타 수행이 어떤 사마타 수행인가? 오방불을 본다고 하거든요. 오방불. 보살님은 부처님 하나 봤죠. 거기는 사마타의 그 2명 봤잖아요. 2명 봤잖아요. 거기 오방불을 관상한다는 건요. 사방에 한 명씩이요. 한 명, 가운데 한 명. 이 오방불이에요. 오방불 5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5 부처님을 만들어낸단 말이거든요. 마음의 힘으로. 그만큼 마음의 힘이 어떤 강력해질 때 나타나는 거죠. 보살님 또한 어떤 사마디의 힘,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났을 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그쪽에 주목하고 그쪽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라져요. 그건 있든 말든 보살이 원래 하던 걸 계속하면요. 그건 안 없어져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던데 왜 보이지? 이게 벌써 흔들린 거예요. 그게 별로 마음의 고요함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게 다 마음의 동료고 마음의 판단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동요시켜요. 근데 그것 또한 그렇게 나타난 것을 물론 그 나타난 건요. 기본적으로 보살이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순수했고 마음이 깨끗했고 마음이 아주 어떤 고요함의 힘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좋았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지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나를 구하지 말라는 그 말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도를 걷는 거죠. 그게 나타난 그 조화면요. 그게 사도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부처님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부처님의 상을 만들어낸 것이요. 있으면 그냥 있는 그것에
그걸 인정해주고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보살님 원래 했던 걸 해나가면 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상태가. 보살님도 스스로 좋아진다고 느끼시죠? 좋습니다. 편하면 좋은 거죠. 편하다고 이제 그게 편하다라고 표현한다면 약간 로바성이 있죠.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편하다고 표현 자체가. 근데 편하다고 표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옛날보다 덜 동요한다. 많이 고요하다. 나타나도 덜 반응한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죠. 보살님께서 첫날 화가 났을 때 화를 지켜본 건 아주 발라요. 거의 처음 해본 거죠, 사실은요. 화를 지켜볼 때 화다라고 하신 거예요. 화다라고 알면 물러나요. 물러나는 느낌이 생겨나요.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거든요. 물러나는 느낌이 이게 물러나는 느낌이 바로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보살님이 화를 내 화로 알지 않고 화를 단지 화로 이해했기 때문에 얼마가 되었던 그 이해의 마음이 물러나는 느낌을 만들어내요. 물러나는 그 자체가 지혜의 마음이에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보면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면서 물러나게 만들어요. 물러나게 만들면 마음 좀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좀 밝아져가요.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면요, 점점점 이 부드러움, 이 가벼움, 이 밝음이 점점 강해져요. 나중에는 화가 있어도 자유로워요. 화는 그냥 완전히 객관화됐어요. 화는 지 혼자 있어요. 지 혼자 있고 나는 아주 자유롭게 밝게 화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조금씩 그런 이해를 더 해나가면서 점점 마음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좀 자유로워져요. 지금까지 봐왔던 시각이 바뀌었어요. 조금씩. 옛날에는 어떤 게 나쁜 게 나타나면 나쁘다고 생각하셨고 그걸 없애고자 했어요. 없애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보죠. 강하게 막 눌러놔요. 눌러가는 마음 또한 화고 눌러지는 대상도 화고 화가 번복이 돼서 막 마음의 균형이 막 흐트러져 가는 거죠. 지금은 일어나면 가볍게 보는데 조금씩 익숙해져가요. 있으면 있다고 알고 화 있으면 화 있다고 알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아가요.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 가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가벼운 마음이에요. 가벼운 마음이 위대하거든요. 가벼운 마음이 위대해서 좋은 마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대해서도 옛날에 뭔가 보살님께 알아지는 뭔가 나타나면 항상 심각했어요. 집착만.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마음이 괴로웠던 생각이 떠올라요. 옛날에는 떠오르면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니까. 계속 그릇된 마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 그릇되게 봤으니까. 그릇됨이 점점 강해져 간 거죠. 지금은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소리 알았듯 느낌 알았듯 그렇게 점점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보니까 마음이 다른 데서 나타나고 다른 데서 나타나고 계속 생각도 바뀌면서 마음도 바꾸어 가면서 대상을 또 알아가죠.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들, 방황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기 삶의 체험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갔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볍게 보면요, 그 생각이 심각해지지 않고 또한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생각이 잘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왜 생각이 그렇게 힘이 강했는가 옛날에 심각하니까요. 보살님이 생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생각은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져요. 안 없어지고 계속 나타나요. 나타나면 또 반겨주거든요. 없어져라 하면서 누르는 게 사실은 반겨주는 거예요. 네가 왜 나타났어? 없어져라 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사실은 반겨주는 것이에요. 반겨주니까 또 나타나고 반겨주니까 또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면 너 왔어? 이렇게 반응하죠. 너 왔어? 그리고 다른 거 나타나면 금방 버려버려요. 다른 거 나타나면 금방 다른 걸로 마음이 가버려요.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또 금방 다른 걸로 가버려요. 얘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전혀 마음이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해주지 않아요.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으면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강하게 형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것이 나쁜 것일 경우 나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줄인다고 말하거든요. 보살님이 마음에 그렇게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한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면 심각하게 안 봐요. 심각하게 안 본 게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약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집착을 줄여가는 거죠. 그게 곧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삶을 지켜보는 기본적인 수행적 방식이죠. 자연 이치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아가는 그 방식이 바로 그렇게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안녕 것도 힘이 약해져 가요. 그렇게 보살님 마음은 계속 이렇게 깨어 있어요. 옮겨가고 옮겨가는 이 마음이 곧 깨어 있는 마음이죠. 삶의 진행에 계속적으로 바르게 반응해 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점점 마음은 좋아져 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수행하면 점점 좋아져 가실 겁니다. 글쎄요, 졸도했을 때, 마취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그때 소리가 있으면 마음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지 않는. 예, 나도 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의식이 없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분명히 들어요. 근데 의식이 없을 때는 의식이 없을 때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각기관이 작용하면 소리가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참 애매한 게요. 선장까지는 가능해요. 그건 선장까지 분명히 마음이 작용한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차 타고 갔다가 얼마나 들컹거려요. 쿵쿵쿵쿵거려도 잘 자죠. 아무리 시끄러도 잘 자요. 옆에서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면 벌떡 깨요. 소리가 기차 쿵쿵거리는 소리보다 훨씬 약한 소리거든요. 소리가 세서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세서 깨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인식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이 내 마음에 아주 강하게 어떤 박혀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강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이름 부르면 금방 깨요. 근데 이게 깊은 잠에서도 그런지는 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고요. 모르겠는데 아마 뇌파 검사에 보면은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말했는데 뇌파 검사에 보면 뇌파가 마음의 작용과 관련돼 있죠.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 때 마음은 뇌에서 어떤 그런 전기 반응들이 일어나요. 뇌의 반응을 보면 숙면 때 뇌 반응도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보면은 숙면 때는 뇌 반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숙면 때는 안 듣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상태죠. 아 맞네. 숙면 때는 못 듣네요. 숙면 때는 못 들어요. 그때는 무슨 상태냐요. 그건 불교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불교에서 아비담에서 말하고 있죠. 아비담에서 전생의 첫 마음, 전생의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이죠. 죽음의 마음이 뭔가를 대상으로 일어나요. 죽음의 마음이 대상이 있거든요. 뭔가 대상 마지막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그 마지막 마음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와서 이 생의 첫 마음이 딱 일어나요. 이게 재생 연결식이죠. 첫 마음이 갖는 대상은 전생 마지막 마음이 가졌던 대상을 그대로 가져와요. 첫 마음이 전생 마지막 마음이 가졌던 그 대상을 갖고 첫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재생 연결식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뭔가 몸이 생기고 물질과 정신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촉이 생기고 이렇게 존재가 점점점 진해가면서 12연기를 거쳐가면서 존재의 진행이 되어가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죠. 12연기의 진행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의식이 깨있는가? 언제나 의식이 깨있지 않아요. 숙면 때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의식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 의식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요, 이 생의 첫 마음하고 똑같다 그래요. 이걸 바반가 그래요. 이 생의 첫 마음이 우리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숙면 때, 내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언제나 인식을 하면서 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났다가 인식하고 꺼져버려요, 밑으로. 순간순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 빠졌을 때 있는 마음이 바반가요. 바반가의 마음은 숙면 때도 그렇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의식이 없을 때는 바반가에 빠져요. 그러면 이 바반가의 마음은 이 생의 첫 마음부터 재생 연결식부터 다 쭉 똑같은 거예요. 한 생 내내 똑같아요. 이 생의 조건이 무슨 마음 때문에 정해졌는가? 이 생에서 키가 얼마나 크고, 이 생에서 어떤 조건 속에 태어나고,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다 재생 연결식 그 마음 때문에 정해진 거거든요. 그 마음이 나타나면서 모든 이 생의 조건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생의 조건을 결정한 그 마음이 이 생 내내 똑같아요. 잠잘 때마다. 그래서 이 바완가의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는가?
라이프 컨티뉴um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라이프 컨티뉴um. 생의 일관성을 갖고 오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동질성을 한 생 동안 유지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잠잘 때 숙면 상태는 언제나 이 마음 상태죠. 방음과의 마음 상태라고 이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열반은요, 열반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애매한데요. 정의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열반에서 아비담마에서 정의하고 있으니까 아비담마에서는요, 열반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반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취하는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지, 마음이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지, 마음 상태 자체를 열반으로 부르지 않아요. 왜 마음이 열반이 될 수 없는가? 마음은 근본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우다나라는 책에 보면요, 우다나가 우리나라로 뭐라고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우다나라는 경제를 보면 열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열반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열반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마음이 열반일 수가 없어요. 이 정의에 따르면은.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보여야 보고 들려야 들어요. 알아져야 알아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조건이 변하면 계속 변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조건 지지 않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반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열반으로 생각할 수 없다 보니까 될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의 대상밖에 못 돼요. 그래서 열반을 마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자를 뿐이에요.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건 테라와다 이론, 아비담마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면서 수행 못해요. 꿈을 꾸는 건 잠이 아니죠. 꿈은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꿈이죠. 잠이 아니에요. 꿈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수행할 수 있죠. 오메 1위는 가능해요. 근데 숙면 1위는 안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방음과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마음이 그것 하나만 쭉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방음과는 시간도 없어요. 잠들어서 잠 깨면 시간 개념이 없죠. 눈 감아서 눈 뜨면 아침이잖아요. 왜 시간 개념이 없겠어요? 왜 잠은 시간 개념이 없을까요? 숙면 속에서는. 왜 시간 개념이 없냐면요. 방음과의 마음은 같은 대상이에요. 대상이 안 변해요. 그렇죠? 대상이 안 변하고 대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도 안 변해요.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마음이 쭉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행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쭉 진행돼요. 무슨 말이냐면 알미 안 변해요. 알미 안 변하면요. 시간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알미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해요. 근데 알미 안 변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방음과 상태는 시간이 없어요. 선정 상태도 시간이 없어요. 선정 상태가 똑같거든요. 선정의 대상, 선정의 마음. 대상도 안 변하고 마음도 안 변해요. 이 상태가 선정이죠. 선정도 쭉 그냥 같은 마음과 같은 대상이 쭉 진행이 돼요. 이때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수기 받을 때 디판카라 부처님 연등부를 만났을 때 이름이 수메다 선인이었죠. 수메다 선인이 선정이 하면 들면 몇천 년 들었다죠. 근데 몇천 년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찰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면서 뭐 부처님 나타나도 선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나타난지를 모르죠. 부처님 세상에 올 때는 어떤 징조도 있죠. 지진이 난다든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징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선정 상태에서 아는 그것만 알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색계, 무색계,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으로 말하잖아요. 색계 선정을 들었을 때 가는 세상, 무색계 선정에 들었을 때 가는 세상, 그 세상이 무지막지하게 긴 삶을 살거든요. 조의 조제급 이래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세월을 살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허무한 거예요. 선정에 들어있으면요, 조의 조제급도 1초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냥 거기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전혀 안 변하는 마음으로 쭉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선정 상태에 있다면은. 그러면 억만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100년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우린 100년 동안 계속 변하죠. 시간의 변화를 100년 동안 느껴요. 근데 조의 조제곱 살더라도 1초 살고 다시 일을 올지 몰라요. 선정은 그렇거든요. 선정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아는 것이 안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들은 사라지죠. 그냥 그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돌아서 안 따르면 그냥 안 돌아가네라고 아는 거예요. 그냥 안 돌아가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없죠.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걸 알 뿐이에요. 그래서 부다께서 당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가운데 이건 영어적 표현인데 인텐션이 없다는 말을 써요. 경향성이 없다는 말을 쓰거든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경향성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알아지는 것, 그 순간 있는 그걸 그냥 알 뿐이에요. 보살이 마음이 좋았으면요. 마음이 좋았으면 그거 안 열려도 그냥 안 열리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반응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한 대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힘이 없어요. 정한 대로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결심하는 것 별로 힘이 없어요.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문제 해결은요. 그때 진짜 있는 걸 아는 것이요. 그걸 법을 아는 거죠. 보살님께서 그때요. 따면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느낀다. 힘준다. 힘준다는 아니죠. 참. 느낌이 강해진다. 손이 움직인다. 이렇게 실제 알 수 있는 걸 알았다면요. 마음은 반응하잖아요. 보살님이 해나갈 것은요. 실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걸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진 마음은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경향성도 약해지고 그렇게 경향성이 약해짐으로써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반응들도 약해져가요. 보살님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살님이 의지로 일으킨 거죠. 의지로 일으킨 생각이랑 저절이라는 생각은 그 성향이 달라요. 물론 일어난 생각 자체는 다 똑같겠죠. 생각 자체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동기가 달라요. 일어난 원인이 다르죠. 원인은 보살님이 일으킨 생각은요. 일으키려는 의지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일으키려는 의지를 누가 일으켰을까요? 일으키려는 의지를 누가 일으켰을까요? 일으키려는 의지는 그냥 일어났어요. 조건 속에서 일어났겠죠. 물론 그냥이라는 무에서 유가 생기지는 않아요. 조건 속에서 조건 속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요. 근데 의지를 조건해서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이라는 생각은 생각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조건 속에 생겨난 거예요. 일으키려는 의지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생각 그 자체가 조건 속에 생겨난 것이요. 이거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호흡해요. 호흡도 그냥 하지 않거든요. 몸은 지가 호흡 못해요. 마음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으면 호흡은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또 내가 숨을 쉬려고 해도 쉴 수 있어요. 내가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쉬어지는 것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이 쉬어지는 이치는 달라요. 물론 다 기본적으로는 다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여튼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은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실제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면 그런 경향성들이 약해져 가요. 경향성이 약해진 마음, 그게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죠. 평온의 마음이 바로 경향성이 없는 마음이 바로 평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평온의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자신이 말하는 패턴을 한번 보세요. 보살님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요. 항상 먼저 꺼내는 말이 뭐냐면요. 별것 아닌데 같은데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요. 예, 이렇게 항상 전제를 달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건 뭐 겸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비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도 몰라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쓰다 보면 그런 마음의 경향이 고착화 돼요. 보살님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살님보다 위대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아는 사람은 보살님 자신뿐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보살님 자신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요, 사람으로서 알지 않아요. 다 보이는 것이 뿐이고요. 들리는 것이 뿐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란 것은요, 보살님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에요. 다 그 사람들 인격은, 그 사람들 각각의 인격은 다 보살님이 정의한 인격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보살님이 생각하는 거죠. 보살님 생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 사람 자신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것은 보살님 자신뿐이에요. 세상엔 자신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낮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내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 보살님 아는 것 아닌가요? 네?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못했던 말이잖아요. 예, 보살님이 아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살님이 그 말을 하면서요, 그 말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두 가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공허해요. 그냥 그런 말은 책에도 나오고, 마음 좋게 써라, 좋게 쓰면 행복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하더라도 공허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께서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을 좋게 가지려고 해나가죠. 자연이치다 대상이라 해나가는 것이 마음을 좋게 가지려는 노력이에요. 좋게 가지려 노력하니까 마음이 변함을 조금씩 느껴요. 물러나게 되고 편하고 고요해요. 보살님이 아는 게 생긴 거죠. 그리고 보살님이 말한 그 내용들이 보살님이 아는 내용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보살님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동의가 일어나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마음이 힘이 생겨나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힘있게 그 말을 받아들이죠. 보살님이 스스로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기 같은 경우, 감기가 들었어요. 보살님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죠. 애들이 내일 온다는데 내가 감기 들면 안 되겠다. 감기를 이겨야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이게 마음의 힘이거든요. 예, 그게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이 그런 경향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런 경향의 마음을 가지면 외적 조건들도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갖고 감기를 이겨야겠다고 한다면 감기가 별로 힘이 없어져 가요. 그때 그러면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린 지금 수행하잖아요. 수행해 나가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요. 좋은 마음을 남은 생 내내 개발해 가요. 남은 생 내내 여러분이 수행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계속적으로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정말 삶이 크게 변할 수 있어요. 본보기란 건, 본보기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격가지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남들에게 본보기 되는 건 격가지로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보살님 스스로가 발라지는 것이요. 그때 말할 때도, 그런 말을 할 때도 보살님 스스로가 이 말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면은 그 말 하는 그 자체가 아주 발랐어요. 스스로 발라지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바른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발라지고 스스로 행복한 바른 길을 간다면은 당연히 그 격가지로 따라오는 게 남들이 보면서 아, 참 수행하니까 변했구나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해나가면 점점 좋아져 가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와닿는 것이요. 인터뷰, 자기 수행 이야기 하는 게 경향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요.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그건 별 공감이 안 돼요. 그 사람 자신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행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공감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와 닿는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삶을 가장 잘 사는 거죠. 뭐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고요. 이 순간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사는 게요. 삶을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누가 말했는가? 저 뒤에 앉은 저분이 말한 거예요. 뒤에 앉은 저분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느낌을 타지 느낌을 알아라. 마음을 타지 마음을 알아라. 화 있으면 화 있다 알아라. 욕심 있으면 욕심 있다 알아라. 기쁨 있으면 기쁨 있다 알아라. 슬픔 있으면 슬픔 있다 알아라. 저분이 저렇게 말했어요. 그걸 무상으로, 무아로, 고로 알아라. 무상고 무아, 삼법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살님께서 자연이 이치하라고 느끼 말고 자연이 이치하라고 생각 말고 자연이 이치하라고 하면서 소리할 때 저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요. 가장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불교의 목적입니다. 뭐 그 결과로서 오는 지혜, 뭐 행복 이런 건 단스러운 결과로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수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정을 위해서 수행하죠. 과정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바른 견을 일으키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 순간을 바르게 살고 계신 것이죠.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